우리 함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20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장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에게 아뢰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또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복은 예배로부터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예배로부터. 해배는 예배로부터입니다. 해배는 예배로부터. 이 서로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 그러셔도 괜찮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지쳐요. 그리고 그 지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상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쉬운 말로 힐링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힐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 이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힐링을 통하여 회복하자, 다시 한번 힘을 얻자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행이라는 힐링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회복한데 그 회복이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왔을 때 꾸준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지치고 힘든 상태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여행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힐링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원래의 상태에 우리가 지치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외쳐요. 또 가자. 해외여행 한번 가신 분들은 다음에 또 가자. 힐링이 된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내가 힘들고 지치면 저 여행을 통하여 힐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회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진짜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복된 상태에서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광고 있지 않았습니까? 2%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세상의 사랑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도 똑같습니다. 물도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 이것을 얘기하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회복은 잠시지만 주님이 주는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쁨을 누리는 회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을 주실 것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회복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눌 때 그 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요, 가슴에 새기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가 어떤 산입니까? 평야 지대로서 열매와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산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에는요, 힘이 없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덤으로요, 성읍들은요, 견고한 요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산지를 갈렙이 갈지라도 사실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요, 그 땅을 향하여 가서 전쟁 가운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땅을 얻고자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승리하면 정복하겠지만 패배하면 그들 또한, 그 갈렙의 가문 또한 전멸할 수 있는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놀라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땅이 아니라 그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에 헤브론 산지를요, 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했던 유다 지파 요셉 족속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갔는데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을까요? 그 땅을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철병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없는 이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철병거를 소유한 이 백성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 유다 지파 요셉 자손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며 내가 주인 되어 오늘 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느냐? 나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지식이 쌓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꽤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지, 갈렙처럼 가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갈렙의 간 그 길이 나의 길이지.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지.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말처럼 쉬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갈렙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처럼 쉽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음의 그 길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그 지파 사람들도요, 결국에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소유한 철병거를 보고 그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어서 땅 분배를 받는 것에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질책해요. 뭐라고 질책합니까? 함께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로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라고 언제까지 지체하겠냐고 그들에게 질책하며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얻은 그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땅으로 된다? 얻은 땅, 성취된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산지를 바라보며 45년이라는 동안 아직 정복하지 못해요. 그 땅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결국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생명의 삶의 본문이요, 에스라서요.
에스라서 1장에서 하나님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 건축의 완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언제 건축된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6장에서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장이 2장, 3장, 4장, 5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접목시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비전이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시간까지 또 4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요셉은요,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과 비전을요,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이요,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500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허황되다,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했지만 우리는 과감히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성전이 완공되었고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꿈꾸는 궤도 500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나간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설렘으로 다가와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말은 쉽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쉽고 듣는 것도 쉬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순종인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는 이 7지파의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7지파가 말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렇게 말할 때 이 7지파가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지책하며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회복은 예배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은요,
언제 변화될 수 있냐면, 회복될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림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철병거,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움부터 회복하는 것 또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멈춰요. 가나안 땅이 분배하는 것을 멈추고 해막의 실로를 세웁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세력이 실로를 내려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요셉 족속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소유한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 지파 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7지파 또한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에 해막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해막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해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했어요. 하나님 해막을 통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의 분배를 멈추고요, 중단하고 해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소유한 철분거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전쟁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리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지금 가나안 땅 분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백성이 거대할지라도, 그들이 소유한 철병거가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정복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힐링해요. 그런데 진짜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중단하고 회막을 세웠겠습니까? 진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삶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될 것이고 예배 자리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하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이고 기적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는 회복될 것이고 그는 변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힐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곱 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회복을 한 이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일곱 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며 말할 때 그들이 변화돼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각기 3명씩 이제 사람을 선발하여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아가 그 땅을 정탐하고요. 그 땅을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갈 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그 땅을 모두 분배하였더라. 그 땅을 분배할 때 머뭇거리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아들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외침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일 동안 이 수많은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신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꿈이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그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의 발길을 내딜 때 분명 그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이고 변화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다,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그 첫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